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직선론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성경은 직선론적 역사관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게 바로 성경적인 역사관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날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주관하시는 역사는요,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이게 계속 된단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1년에 한 번씩 기드온 협회에서 방문했었거든요. 기드온 협회 아시죠? 그곳에 와서 학생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뭘 하나씩 줘요. 조그만 책을 하나 줘요. 열어보니까 성경책이잖아요. 앞에는 신약성경, 그 뒤에는 시편이 붙어있는 거. 조그만 거 다 기억나십니까? 파랗게 된 거. 근데 맨 앞에 이제 내가 성경을 읽어버리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성경을 그래도 읽어버리라. 딱 펼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못 넘어서요. 낳고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장을 넘기리라, 올해는. 자,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또 넘기지 못하고 하다가 이제 청년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성경 1독, 2독 계속 했거든요. 여러분의 본문에 보니까 낳고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낳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낳을 수 있나요? 낳을 수 없어.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지? 처음에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한 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의 믿음이 나왔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누구까지 이어지게 돼요?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요? 그래서 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까? 그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은 계승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계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죠? 결혼.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 손손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삭을 낳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계승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도 그 믿음을,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받은 믿음을 이 아들 야곱에게 잘 계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혈통의 계승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의 계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느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로만 쭉 나오다가 여자 이름도 나오거든요. 여자 이름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오죠.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다음에 누가 나와요? 라합 다음에 룻이 나오죠.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여성 4명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의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4명이 나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계승한다는 거 하는 것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성 4명 중에서 이방인 여인 2명이 나와요. 이방인 여인 2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기 보니까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라합은 누구죠? 여리고 기생이잖아요. 여리고 기생이니까 가나안 7족속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가나안 족속의 여자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의 족보에 여기 떡하니 라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여리고,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정말 불신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누구? 라합만큼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라합이 여리고성에 모를 때 다른 모든 여리고 족속들은 다 죽임당했던 상황 속에서 살아남잖아요.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된 겁니다. 자,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결혼했겠죠.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했는데 이 라합의 남편이 누구였다고요? 5절에 보니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믿음이 개성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 이 보아스도 믿음으로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결혼을 할 때 이번에 누구랑 결혼해요? 룻이랑 결혼합니다. 룻. 룻은 또 누굽니까? 룻게 나오는 룻 맞아요. 룻게 나오는 룻이 누구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들. 모압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아니잖아요. 그 이방 백성이잖아요. 이방 백성인 모압 땅에 있는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편입될 수 있었나요?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죠. 어떤 믿음의 고백했어요? 이 나오미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 남편이 살아볼 거라고 모압으로 이주했죠. 모압은 물이 풍성한 곳이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가운데 나오미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죽게 되죠. 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두 며느리만 남았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한단 말이죠. 네, 이때 처음에는 물론 오르바도 아닙니다. 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시집 왔는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곡하게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돌아간 거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너무 일반적 아닙니까? 자,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너무 감동적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룻기에 보면.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이끄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 따라 베들레헴에 왔더니 물론 처음에 너무 고생했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대를 계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본문은 무엇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혈통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한 족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낳고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승을 이루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도달하게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을 계승하는데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계승하는 것이라.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게 믿음의 계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으로 살도록 계승하는 것이 믿음의 계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그 당시에도 자식은 믿음 생활 하고 말건 자유 아닌가? 그냥 내버려두면 본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믿게 되겠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 하나님은 안 믿게 되겠죠. 그거는 뭐 그 사람 그 아예 상관이니까 나 상관 안 하다. 내 삶만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계승된 기록이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최고 우선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계보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뭘 짭니다. 천으로 뭘 짜요. 실로 뭘 짜는데 뭘 짤까요? 강보를 짭니다. 강보. 나중에 애기가 태어나면 애기를 받을 강보를 짠단 말이죠. 천 같은 겁니다. 넓은 천. 근데 강보를 짜는데 거기 글씨를 새겼다라고 합니다. 어떤 글씨를 새겼을까요? 구약 성경의 구절을 새겼대요. 성경 말씀 구절을. 그리고 구절을 이렇게 새긴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강보에 이렇게 앉잖아요. 이 아기를 받칠 이 강보에 앉으면서 거기에 새겨진 글귀를 아이에게 끊임없이 읽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신명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게 새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을 계승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요, 유대인들 교육법이 어떤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오전 시간에 학교마다 오전 시간에는 율법을 공부한, 율법만 주구장창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율법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것이죠. 뭐 천문학, 뭐 물리학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에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재계뿐만 아니라 뭐 경제계 그리고 뭐 어떤 수많은 우수한 그 인원 중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노벨 물리학상도 노벨 경제학상도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좀 약간 처질 수 있어도 나중에 율법으로 가득한 그들이 이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더 열어주신 게 아닐까. 자, 이걸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이 뭐다? 신앙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끝났는데 성경학교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학교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이 각 가정에서 부모와의 공조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냥 교회만 딱 맡기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자라게 해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날마다 그 부모가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래도 남겨줄 유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열심히 땀을 일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는 것은 지식밖에 없다고 열심히 번 돈을 학원비로 막 투자합니다. 그래서 고액 과외도 막 시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여기서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할 길이라면 우리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주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떠나가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안기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믿음을 물려줄 생각을 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현대의 믿음의 위인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무엇보다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끝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먼저 믿음이 바로 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계승되어지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요. 믿음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개성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믿음이 좋은 상대장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 그냥 주일만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서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어.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형제를 만났으면 좋겠어. 만나집니까? 만나줘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 나는 준비 하나도 안 되는데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나의 믿음을 끌어주길 원하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좋은 며느리감을 원하십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사위감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슷하게 만들어야 만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정말 믿음이 좀 며느리감 좀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믿음이 좋은 사윗감을 얻게 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 변화되길 기도해야 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번 8월 중순에 청년부 수련회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특별히 물론 뭐 말씀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도를 많이 한대요. 찬양을 진짜 많이 한대요. 찬양을 진짜 많이 하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 때도 뜨겁게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은 말씀 읽을 때 그냥 밍숭맹숭하게 말씀 읽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예전에 읽었던 말씀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이 선명하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선명하게 자기 심장에 탁 꼽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다시 뜨겁게 주님을 만난 경험을 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어요. 저도 주님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분명히 읽고 지나가 버린 말씀이거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말씀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제 심령 가운데 그냥 돌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라고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본인이 변해야 믿음이 좋은 형제나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난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눈이 번쩍 뜨이시죠? 이 말씀 들으니까 엄마 아빠를 향한 말씀이구만 하면서 한 귀를 딱 막고 있는데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 겁니다. 한 귀로 팍 갑자기 열려요. 한 귀가.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이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잘 살았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어. 이런 사람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나와요. 반면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저는요, 한 사람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누구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거든요.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이나 살게 하시거든. 그 이후에 죽다 살아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다. 이 므낫세, 자기가 정말 늙음하게 죽다 살아나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너무 이쁘니까 아이가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계승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엉망으로 산 겁니다. 므낫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살지 않을 때 인간은 부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삶을 우리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 부모 세대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부모님 먼저 본을 보여야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 주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지난주에 또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용서를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들 앞에까지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으로 딱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집으로 딱 돌아가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자녀들은 막 대들잖아요. 할 말 딱딱 하고. 그죠? 그러나 오늘 부모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면, 사람들 앞에까지 겸손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겸손하게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 배려해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신앙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살라라고 할 때가 많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너희들하고 바르게 살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겸손하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겸손히 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베드로전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각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 공부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죠? 부역장님들이 있을 수 있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리더가 먼저 본을 보여야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배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누가 리더예요?
부모가 리더고, 그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는 그런 관계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 때?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비로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이 믿음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자녀, 손손대대로 쭉 지내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믿음의 대대로 이 믿음의 족보가 계속 개성되어졌구나라는 것이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부모 입장에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대를 은혜 가운데 잘 계승해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의 주님이심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중에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여리고 기생 라합,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포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개성되게 하여 주심으로 자손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무엇보다 저들이 먼저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하며 지내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각 가정의 모든 가문들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